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려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의 텔햄이라는 지방에 석탄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이 무너져서 164명의 아까운 강부들이 생매장이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시체를 발굴하면서 글이 써져 있는 판자를 시체와 함께 발굴했습니다. 그 판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2시 이런 글을 써놓았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영생에는 제 문제가 종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문제가 종결됨을 말씀하고 고통의 문제가 종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기쁨으로의 탄생이고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으로의 시작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영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영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영생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는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복이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얻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를 잃으면 영생도 잃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그리고 잔치에도 참여했다. 그런데 5처녀는 신랑도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냐? 신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잃으면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잃으면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잃으면 영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유명한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무엇 하려고 보내셨느냐? 돈 벌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뚱땅 걸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21세기에 때는 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님 보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죄와 고통과 모든 저주가 안녕인 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영생도 없다는 말은 예수만 하나님께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가그 역할을 하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거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불쌍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의식도 없이 늘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돈만 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불쌍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떨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거꾸리 떨음을 결코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곧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만 영생의 씨앗이, 예수만 영생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이다. 나를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마음의 뜨가? 공자가, 맹자가, 석가모니가?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영생의 주인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죠. 예수님 외에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은 영생도 잃는다 이 말. 이 시대에 구약 시대잖아. 지금이나 신약 시대에 지금 더 하겠지요. 이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잃는 두려움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건강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잃는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잃는 것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는 많을 겁니다. 예수를 잃는 두려움보다 세상 물질이나 명예, 건강 이런 따위를 잃을까봐 그냥 그 예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의 구원 아닙니까? 만물의 생명의 구원자요 근원입니다. 근원.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 예수 안에 곧 생명이라. 여러분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말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냥 세상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나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가겠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간다는 이 간단 명료하지만은 이 위대한 진리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자들이라. 이집트의 애굽이죠. 애굽에 있는 나일강은 큰 강입니다. 홍수가 범람하면은 온 들판이 그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들판이 다 물바다가 된다 그래요. 농부들은 범람한 강물에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강물 위에 씨앗을 뿌릴 거예요. 그 씨앗이 강 밑바닥에 가라앉고 물이 빠지면서 강물에 실려왔던 기름진 토양이 씨앗을 싹 덮어주고 몇 달 후에 강물이 빠진 후에 거기에 오히려 풍성한 수확이 결실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잦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실나무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그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향기롭고 단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수업 같은 말씀 마태복음 5장의 산성수훈의 말씀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라, 애통하라, 온유하라, 의에 주의라, 긍휼과 마음이 청결하라, 화평하라. 이런 모든 말씀의 그 원리는 내려놓을 때의 천국이고 위로요, 그리고 배부름이요, 긍휼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그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겁니다. 너무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과 향락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영생의 놀라운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문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랴. 영생을 거두랴.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보다 물질을 사랑한 고로 이 청년은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안 되겠다. 고민하다가 떠났어요. 그 어리석은 청년은 영생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다가 영생의 축복을 버렸다. 여러분, 세상에 잡다하고 헛된 욕망, 거짓된 욕망, 야망에 빠져 향락에 빠져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마약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가버리서 그런 지역이 많대요. 이거 뭐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희죽희죽 이러고 다니고 그냥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쾌락과 향락과 세상적인 거짓된 욕망과 야망, 향락을 추구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아마 환경이 아마 10년 안에 올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탄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말에 반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야 하나님 뭐라 그랬대? 아이고 먹지 말고 저기 먹지 마. 야 공갈이야. 너는 이게 다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같이 된다. 그래? 하나같이 되기를 뭘 돼? 사탄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을 무수한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향락과 쾌락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얻으리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같이 된다. 만사 행동하고 전능하리라.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 마귀 사탄의 세상적인 논리와 그런 사탄의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죽어라, 산다, 주라,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가 낮아져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 이런 역설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데 마귀는 아이고 저 예수님 말씀같이 살다가 그냥 아주 그냥 깜똥 차겠네. 그게 아닙니까?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어떤 만족이나 향락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영생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높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33절 37절에 보면
제자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로마를 쳐부수고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런 관심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려놓아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이 작은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살아라. 단순하고 방법을 그냥 무시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벽을 얻은 사람, 병을 고친 사람, 이렇게 저렇게 수만 명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여인들만 몇 사람 따라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아주 큰 은혜 받은 여자들이 따라왔어요. 대부분 다 도망을 가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하면 한 건 얻을 것이다.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수판을 퉁기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 못 갑니다. 가다가 그냥 뒤를 돌아갑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버리면 자리. 버리면은 바로 영생을 얻으리라. 세상적인 그런 욕망과 거짓된 욕망, 쾌락, 향락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2010년도 8월 5일 날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를 했었습니다. 33명의 강부들이 지하 700m 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 섭씨 32도, 습도가 95도니까 95%니까 물속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 이런 습도가 많으면은 제주도가 왜 덥느냐? 습도가 많아서 덥대요. 이런 습도가 많으면 훨씬 덥습니다. 중동지방에는 덥지만은 습도가 없어서 그늘만 들어가면은 그냥 요새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 습도가 없어. 습도가 있으면은 95%의 습도니까 그 광산이 얼마나 덥고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69일 동안 거기서 버텼어요. 그 69일 동안 70일 만에 극적으로 전부 구조가 됐습니다. 이때 모든 세계가 환영하고 감사했어요. 이 사실이 이제 사실. 여러분, 영생이 뭔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영생은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두려움도 죄도 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까지 보면 이 부자는 영생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생각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모든 것이 곧 세상의 부귀영화 그냥 좋은 밥 좋은 옷 있으니까 야 영혼아 이렇게 많은 것을 수확하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놀자. 하나님이 저녁에 나타났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가져가리라. 내가 쌓아놓은 그 많은 것 누구것이 되겠느냐.
영원히 잃어버리면은 그 많은 거 뭐합니까? 그 뭐합니까? 다 남의 것 아닙니까? 수많은 것 쌓아도 영혼이 잃어버린다. 영생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영생은 위대한 것이고 많은 것이고 욥기 27장 8절에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으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사곡하다는 말은 그냥 수단이 뜻하는 게 아닙니까? 수단이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렇게도 120년 동안 그들을 설득하고 전도했는데 이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현세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사탄은 그들에게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사탄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며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영생이 왜 중요하냐? 영생만 영원한 영광입니다. 죄에서 승리고 죽음에서 승리고 하나님의 일생이라 했습니다. 옛날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대중가요. 여자의 일생, 남자의 일생도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참 바쁩니까? 하나님의 일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생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게 아니까 영생은 영원, 죄에서 승리고 죽음에서 승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같이 사는 게 이게 영생이라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것은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는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영생이 없는 신앙도 어리석은 삶이고 모든 사람보다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기 위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본질적인 것은 영생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생을 이루는 여러분 예수를 이루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면 가장 불쌍합니다. 예수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있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이다. 가지가 꺾어지면은 말라 죽어버립니다. 예수 이러면은 영생을 잃는다는 말씀의 원리 아닙니까? 버리면 얻으리라.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어떤 여러분 야망이나 그런 영예 세상적인 영예나 명예를 단호하게 버릴 줄 알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요. 영생은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영생입니다. 하나님 일생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탄은 창세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예수를 잃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이 잃는 것이 더 이상하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수많은 것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시간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이나모리 아우츠 총리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번에 전기를 보니까 27세에 창업을 했습니다. 연 70조의 그런 것을 남기는 연 70조면 대단히 많은 겁니다. 종업원이 13만 명이랍니다. 회사의 모든 지분을 사회가 기부했다. 은퇴 후에 60억의 그 은퇴비를 받았는데 이것도 대학에 다 기부했다. 손님 접대할 때 6,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런 것을 대접했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말이 쉬운 거지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대단히. 부산 영화제 홍콩의 배우 주윤발 아시죠? 그분 말합니다. 전신 저녁 흰쌀밥 먹는 거 그것만 있으면 되지. 1조 원의 재산이 있는데 99%를 사회에다 기부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이 쉬운 거지 참 힘든 겁니다. 참 힘든 거 아닙니까? 99%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기부를 합니까? 어쨌든 우리는 영생은 하나님의 일생입니다. 영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보다 더 잃은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이건 여러분 아주 간단한 문제 같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흥청망청 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고통보다 더 고통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반드시 맞닥뜨릴 고통.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영광, 축복보다 나중에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 영생의 축복인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좋은 행복할 때보다 더 수천갑절의 행복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그걸 취한다. 이게 성경의 아주 간단 명료한 여러분 정답 정석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날뛰면은 대단히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여호와의 칭찬을 드립니다. 곧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